우리가 이게 올해 교회 표 자체를요, 이 앞에 보시면은 복음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된다. 교회 이미지가 참 이제 갈수록 매스컴 자체가 만들어진 내용 자체가 교회 자체를 이제 막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생명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맞고 쓰러집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교회당이 으리으리하죠. 중세 때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고 현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이름이 바뀔 때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뭐 이렇게 박물관 비슷하게 뭐 전시관을 만드는 공간도 되지만 제일 안 좋은 것이 이제 술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놓아버린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왕이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이제껏 살았던 거 힘들지, 이제는 즐기자. 그리고 세상에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뭐 건들지 말라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게 자유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유럽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개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존재인데 사람이 동물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런가? 다른 존재가 그렇게 해박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손에 쥐고 있을 때 허락되어지는 시간이 지난 결과가 풍요라는 내용. 내가 땀 흘려서 대가를 받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몸부림쳤더니 세상이 풍요롭게 되더라. 내 삶이 어떤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옛날에 있었던 어떤 담 같은 것이 무너지는 역사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모습 속에서 인정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우리가 풍요라는 내용들은요, 시간 지나면 쑥쑥 뭔가가 자랍니다. 물된 동산의 어떤 그런 이미지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창세기 가면 에덴 동산이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이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건축이면 건축의 공간을 가지고 생각하듯이 뭔가를 세워야 됩니다. 땅 파기를 하고요, 단단히 1층, 2층, 3층, 고층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뭘 이야기합니까? 반석. 단단한 기초 위에 뭔가가 올라갈 때 그것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태풍이 몰려오고 지진이 나고 허리케인이 다가와도 끄떡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처럼 되어지잖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어디에 위에다가요, 기초가 되어지는 그 자리, 기초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거기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묶여 있는 거나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나, 그러나 말이 어감이 틀리잖아요. 내가 복음 앞으로 가야 돼서 복음이 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갈 때 하나님이 앞장서고 나가 뒤따르는 겁니다. 우리 보초대교회가 올 한 해를요, 한번 표효하면 한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표호. 복음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교회.
내가 풍요로워야지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내 세상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가 먼 당신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넘쳐지면 항상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줄 압니다. 베다니라라는 이 공간은요, 이 지역이죠. 조그만 초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띄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은요, 항상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단이라는 곳에, 이건 어떻게 보면 빈민촌입니다. 그런데 이 빈민촌이 왜 빈민촌인가요? 여러분 서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서울 외곽에 보면은 실패하다 보면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멀리도 못 가니까 근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울이 개발될 때 항상 보면은 청계천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뭐 성남으로 가기도 하고요, 목동 쪽으로 신정동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밀려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거지촌, 빈민촌 이런 이야기가 됐죠. 근데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하고 근거리에 못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단이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이고 무화과의 집이고 고통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자주 가는 이유는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소라라는 어떻게 보면 3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사로를 지칭해서 친구라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가,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어떤 이유론가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나사로가 죽었더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병들어 죽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장례식이라는 것이요, 기쁨의 어떤 시간이 아닌 것 아시죠? 슬픔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40절을 찾아갑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재직이라는 이 자리에 헌신의 내용들을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는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사죠. 하나님의 영광. 성경 그냥 뭐 다독을 하거나 통독을 하는 가운데 은혜스럽게 이제 접근하는 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있으면 거기에 또 집중하면서 이제 말씀 읽어가면은 은혜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자리가 바꿔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곳을 우리가 그 관계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먼저 된 자들이 항상 이런 어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선하심은 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뭔가?
그런데요, 성경 밖에 있다 보면은요, 이것이 내 말이 될 수가 없고요. 교회 밖에 있다 보면은요, 이 말은 나하고는 영원히 남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 안으로 조금 들어와 보려고 힘쓰고 교회 안에서 조금 일해 보려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이 깜지락깜지락 거리는데 내 것이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꾼 되어질 때요, 가장 하나님이 차라리 접착제를 가지고 딱 나를 그냥 말씀에다 붙여놓든지 교회 일을 하는 데서 딱 붙여놔서 이렇게 가면은 도망도 못 가면 뭐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미묘함이 있는데, 근데 먼저 되는 자들이요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요 품어야 되는데, 이거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먼 당신으로요 10년 20년 주님 만날 때까지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면은요, 우리는 교회 일꾼 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욕심도 생겨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도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 것 되기를 열망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는 많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깨닫지 못했지만 세상이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눈 뜨고 다니지만 어둠 속에서는 길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닌다 보면은 내가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육신 들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교집합식으로 들어와 있고 합집합식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요 참 요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뭐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볼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택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자, 목포 초대교회 일꾼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일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요 무슨 입술에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하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피부로 와닿아서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구나, 이것이 재미있구나, 이것을 찾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다라는 여러 모양의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 드러내고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단계가 있어야 될고,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째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요 우리 한번 보여지는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뭔 훗날이 아니라요,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요 항상 헉헉댑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을 때요.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 같지 않으면은요 웃어가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한계가 극명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웃죠. 할 수 없으면은요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요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도 하고요. 그러나 그 누군가도 해결할 수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한순지면 이거 불가능한 일인가? 그러다 보면은요 답답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살아날 것을 믿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요, 어부입니다. 성질은요, 급하죠. 그런데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수제자의 자리를요 찾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요 우리에게 공식화되어서 좀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식화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옳다 할지언정 그것을 버려야만이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살리기를 원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점점 애소해집니다. 그러나 시소처럼요 나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가라앉아버리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요 내 뒷전에 밀려나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그 자리에서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 학문의 내용들을 내려놓고자 할 때 하늘의 빛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 내 것 버리는 작업입니다. 시간은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금방, 1년이 금방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한계지 않습니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여리고 언제 무너졌나요? 하루에 한 번씩이요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옵션을 하나 걸어요. 입에다 자꾸 잠거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제 조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입을 열잖아요. 젊은이는 입을 턴다고 그러잖아요. 막 어제 있었던 일부터 텔레비 보고서 누구한가 속상해질 것 그거 알아 하면서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나요?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행동을 통하여서요 말씀과 함께 그 어떤 40년의 세월, 그러면서요 의식주의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 따라 하루에 한 번씩 돌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한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아니에요. 장정이 60만입니다. 남녀노소까지 토탈 다 묶어놓으면은요 미니멈 200만이 되는 겁니다. 못해도 200만. 자, 그런데 200만이 움직이는데 입에다 자꾸 달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그것이 고행일까요?
입 안 여는 것이 쉬울까요? 입 여는 것이 쉬울까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나서 못 되겠던 거 입 열고 크게 함성 지르라.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의 순종은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단강을요, 언약 깨면 제사장들이 거닙니다. 나가죠. 근데 약속의 말씀 따라서요, 요단강이 먼저 스톱하고 발을 들어갔을까요? 발 들어가고 요단강이 스톱했을까요? 그게 참 아리송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이 스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일꾼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무덤의 문을 열어놓는 믿음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요, 뭘 말씀하신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체 훼손 방지 위해서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을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도 무덤에 육신을 눕히잖아요. 그리고 무덤 문을 큰 돌로 뭐 했더라? 막아 놓았더라. 무덤 지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요, 혹시나 해서 군인들이 와서 또 지킵니다. 근데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요, 무덤 문을 열라 하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주여,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어. 벌써 냄새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인간적인 갈등입니다. 냄새 나니까 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40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마르다는요, 인간의 상식이니 경험이니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근심과 염려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요,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려놔, 못나, 내려놔, 못해. 이렇게 끊임없이요. 사람의 소리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눈 떴을 때는 내려놓을 것처럼 생각, 눈만 감으면은요,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 퍽퍽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어떤 훈련과 연단이라는 단계에서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나사로 본인이요? 아니요. 마르다 마리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을요, 안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우둔함의 내용들을 드러낼 때마다 항상 뒤집어지는 겁니다.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무모하게 대들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목소리 클 때는 되는 것처럼,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뭐예요? 내 믿음은 뭔가? 내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단어 가지고 묵상하면은요, 돌이 옮겨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몸을 통해서 움직일 때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거룩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열었습니다. 그냥 앉아서만 주문 외우듯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와 더불어서 내 육신 들여서 함께 하는 거죠. 어제 새해맞이 교회 청소 거의 40명 가량이 나오셔서요. 교회 청소하는데 그것이 동사죠. 동사. 그것이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으로 함께하는 모습이고요. 그걸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 속에서는 교회가 새 건물로 바뀌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래서요 청소하다 보면 어떻게 더 더럽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몸짓, 그 노력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태산이 움직여져야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태산이요 내 기도 속에서 내 몸짓 통하여서 움직여지면 얼마나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요 모이자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가운데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을 고상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예배 자리에 함께 할 때요. 그냥 그 시간만 지키는 거 힘들지만 그 시간 지키려고 힘쓰다 보면은요. 거룩한 습관이 이루어지잖아요. 습관을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세요라고 갈망하고 열망하면은요. 내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이는 그 복을요. 그릇 준비해서 내리는 복 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냄새를 잘 맡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돈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요. 그 가방에서 냄새가 풍기면서 이게 소매치기들은 코로 맡은다고 하네요. 그러면 칼만 대면 돈이 손에 딱 걸린대요. 이게 소매치기 기술일 텐데요. 사람은 당사자는 몰라요. 그냥 손으로 싹 대면은 딱 가방이 이제 지금 금이 쫙 가면 속에 있는 돈이 쫙 손으로 딱 걸리면서 딱 하면서 딱 들어가서 딱 사라지는 뭐. 세상에 사기꾼들, 소매치기들, 그들도요, 자연스럽게 돈 냄새 맡아서 누군가를 사기치고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요. 와, 그럴 수가 있네. 그 당사자가 돼서 내 지갑 털렸다, 내가 뭐가 사기당했다가 얼마나 황망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것에 내가 도구 되어져서 내가 바닥치는 인생이 아니라 갑자기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요,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죠. 부족함 없을 정도로 내 자리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넘치는 역사를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셔야 되고요. 결단을 요구하면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이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요 이야기하면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이 시대에 나의 가정, 내 자녀들, 내 생업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영적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 삼겹줄입니다. 사단이 와서요 해방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힘이 있다 보면은요 강력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강력이 있어지면 하늘 보자 움직여가는 것이고요,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려 있을지언정 빛의 역사는요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죽음의 내용이 아무리 큰 냄새 풍긴다 할지언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하면 세상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움직여야죠. 그 움직임의 자리. 세 번째 우리가 찾아가야 될 믿음은요, 하늘을 우러보는 믿음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죠. 무덤은 안 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져 냄새나는 베드로의 육신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를 소망할 때요,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은 하늘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인류 최초의 바다에서요, 발을 대서 바다의 파도 위에서 몸을 세우는 그런 기적 아닌 기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물결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 인생 스토리가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으로 푹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요, 예수만 보고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인생, 그러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쳐다보다가요, 베드로의 시야가 바람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게 보면 촉각이죠. 근데 시각을 통해서 바람을 보려고 할 때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그대로 밀려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그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육신 드러내시면서요,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인생, 그 인생 바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하여서 찾아와서요, 세상 공생의 삶의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기를 원할 때요, 똑같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육신을 눕히실 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세상의 정사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닫길 때 무덤문을 박차고 일어나시죠. 그분이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줄 압니다. 또한 네 번째로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완성은요, 항상 마무리 부분이 중요한가 봅니다. 감사요,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이 항상 다 완성하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되었을 때 그 믿음 붙잡고 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아니라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요, 기적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적은 그냥 상시적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에 허락되어질 걸 믿고요, 감사를 먼저 하고 감사에 힘쓰는 그런 교회에 되어지면 입술은 항상 풍성해질 겁니다. 임승은 축복으로 풍성해지고요,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요라는 것은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은요,
나를 통하여서요 드러나기를 소망하셔야죠. 두 삼내가 잘났네, 그것이 아니죠. 감사하려고 힘써 나갈 때요, 하나님은 그곳에 평상적인 기적의 내용들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요, 그냥 범사의 감사의 내용으로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줄 압니다. 올 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보는 재직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고, 예수님이 왜 공생의 3년을요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곳저곳 휘젓고 다녔을까요?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 가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는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요, 사람들에게 부족함의 내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넘치도록 함께 해주셨잖아요. 시간을 통하여서 과거에 그렇지만 현대를 통하여서 현재의 시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걸음걸음 옮겨갈 때 미래가 열려지더라. 현재의 시간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이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되어지더라. 때가 되어서 내가 천국으로 옮겨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마다요, 이 교회가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이곳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장입니다.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났네 못났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쓰세요. 내 모습 이대로 쓰세요.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내 손에 땀 흘려갈 때 지치지 않도록 나에게 능력 계속 부어주세요.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내 속에 뿔난 마음 제하주시고 끊임없이 고운 말 축복의 말 하면서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뱀댕이 속이 아니라 넓디 넓은 속으로 사람들 한 사람씩 한 사람 품어가면서 사랑 누가 말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 때 내가 일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은요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자리는 내가 움직일 때 이루어질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하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부활의 자리에 이구에 죽어있던 것도 살아나는 역사에 있을 줄 압니다. 20년 전에 부흥되어졌던 이 교회가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부흥됩니다. 믿음의 자리예요. 내가 재직이기 때문에 나를 태워달라고, 성령의 불에 도구되게 해달라고,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